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우리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군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리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위기 대처와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또 시련도 올 수 있고 또 위기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면 1장에서 참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수련을 받고 참 왕의 큰 은총을 입어서 참 노예 신세에서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대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왕궁에서 이제 왕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시였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무섭고 그런 잔인한 그런 꿈을 꾸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밤에 그 꿈을 꾸고 밤을 새워버렸어요. 너무 심각한 그런 꿈이었고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박수, 술사, 점쟁이, 요즘 말하면 성녀 계급 있지요. 귀족층 위에 그 계급이 성녀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명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 무섭고 밤에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박수고 또 술사고 점쟁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주를 부리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주라
하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수와 이 술사 이런 점쟁이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신은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냥 박수고 술사고 점쟁이 불과한데 그건 도저히 불가하고, 이제 왕이 머리를 좀 아침에 식사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서 왕이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발대발하는, 아니 귀족보다 더 대접을 하고 예우를 해 주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발뺌을 하니까는 더 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아니 내가 지금 어제 꾼 꿈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내가 뭐 몇 날이 지나면 생각이 나겠나? 더 생각이 안 나지.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분민하고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반드시 꿈을 내게 알려주고 해몽을 해달라 하니까 또 한결같이 하니까 막 나중에 이 왕이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내가 몇 날까지 날짜를 줄 테니 그때까지 해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왕이 진노를 했으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몸을 막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쪼개서 여러분 말 표현도 힘들다. 거기다 뭡니까? 너희 집을 어떻게 해요? 그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왕이 막 진노를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다가 당장 이 대바벨로니아의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몸을 쪼개가지고 다 죽이라고, 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들을, 그 대궐 같은 그들의 집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그름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하고 영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누가 포함되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출세한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도 엄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거죠. 왕의 영이 너무 무섭고 심각해가지고 이 근위대장이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박수, 술사, 점쟁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오 근위대장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죽여야 되고 당신의 친구들도 다 죽여야 된다. 자기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소스라치게 놀라.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참 사람은요, 평생을 살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일생에 죽을 고비가 몇 번 온다고요? 3번 이상은 온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3번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도 이 2장에서 이 왕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지요. 또 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풀무불, 여러분 생각나시죠? 거기서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6장입니까? 거기 보면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종말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우리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 하고요. 이런 죽을 고비, 고통, 아픔이 언제 온다고요? 말세.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죠. 아직까지 대환란의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곧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어느 책을 보니까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작금의 이 지금 중동의 전쟁이나 이런 것을 두고 볼 때에 이미 3차 대전이 이제 불이 붙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폭발하는 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되자 아마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표현상 7년이지 그것이 앞당겨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 말세, 이 고통의 때, 환란의 때 언제 이런 죽음이, 언제 이런 위기가, 어떤 일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우리가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위기 대처 또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환난의 때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시고 또 시련을 극복하시고 또 어떤 위기를 극복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대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명철과 설기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설기로운 말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무엇으로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명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뭡니까? 설기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이란 말은 여러분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리를 잘 분별해 환경을 형편을 그 어떤 위기를 고난을 원치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요. 그리고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을 깨닫는다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는 겁니다. 또한 설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또 뛰어난 상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즉 지혜가 설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설기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세 또 앞으로 대환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뭐요? 명철과 하나님 주신 뭡니까? 설기, 지혜로 우리가 극복하고 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기와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요 얼굴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왜? 지금 아리옥이 죽이러 나왔잖아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옥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건의대장을 설득을 시켜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간청을 듣고 왕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꾼 꿈과 해몽을 가져오라고 허락을 받은 거죠. 돌아와서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 희망이 없다.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함께 중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받으십시다. 시편 50편 16절에서 18절. 내가 아까 방송실 문자였는데 우리 찾아보십시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이들을 비방하는도다. 쭉 내려가서 가지고요. 22절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15절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다. 슬픔을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간절히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세 사람 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왕이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그 꿈은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당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될 세상, 여러분 얼마나 될 세상, 10년 20년 정도가 아니고 세상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까지 될 일을 꿈 하룻밤 그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여러분 번민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정말 세상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꿈을 왕이 기억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위기, 그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셔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개꿈이 아니고 내가 그 꿈을 꾸게 했다. 내가 앞으로 장자될 세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단다. 그리고 어떠세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고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다니엘을 높였어.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여러분 왕의 가장 가까운 접근에서 여러분 수종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하나님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 꿈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다 죽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기 살기로 뭐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편한 기도 말고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왜? 환난의 때거든요. 고통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이시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읽으십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셔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장차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게 계시록이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됩니까? 명철과 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기도가 조금 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김강사님이 목사님 요즘 저녁 기도보다 새벽 기도 수가 더 늘어났어요 하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 기도보다 새벽 기도 수가 많대요. 여러분 예한 새벽에 나오든 저녁에 나오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제일 죄송합니다. 기도빨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가 최고 기도가 잘 됩니다.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아멘이시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가, 전무후무한 어떻습니까? 명철이, 전무후무한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또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주신다 이 말. 어디에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 우리도 오늘 오후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셨지 않습니까? 참 저는 찬송할 때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반주자들 방송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땀 흘려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식사 안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수고가 결도되지 않고 또 지금도 병원 사역 갔다 오시고 또 지금 마치면 또 고량 성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명철도 주고 설기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다니엘 같고 또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